오늘부터 호세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또 주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호세아서의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1장 1절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당시 역사적인 상황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이고요. 당시에는 남조는 유다 나라, 또 북조의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분단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 왕은 우시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 활동했던 그런 시대라고 표현했어요. 네 왕들이 유다의 왕으로 바뀌게 될 때 북이스라엘 나라는 한 명이 통치를 했는데 그가 바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 번 등장해요. 처음 솔로몬이 즉위를 마치고 나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될 때 북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또 이렇게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름받던 이 시대에도 여로보암인데 같은 인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왕이 된 그 시대에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호세아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나서 그가 활동을 마치게 돼서 얼마 안 되고 나서 결국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연대적으로는 약 주전 760년 정도부터 약 722년 바로 패망 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약 4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 선지자로 활동을 한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당시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어떠한 형편에 있었느냐 할 때는 외적으로는 넓은 땅을 차지해서 나라가 부강한 상태였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흥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적인 부흥과 번영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은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계속 부패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대 그대로부터 결국 부패하다가 결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이 시대를 광휘의 시대, 광휘. 빛이 번쩍였다가 순식간에 그 빛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 때였습니다. 우리 가끔 쓰는 말이 있죠. 빛 좋은 개살이라는 말을 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속을 딱 이렇게 열어보니까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서는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그래서 이 시대가 번영과 부흥을 이루었던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내면이 계속 썩어져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잘 드러낸 메시지를 그가 전달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음란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음란한 여인과 가정을 이루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당시에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그러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경건한 삶을 살지만 그가 아내로 맞이하는 인물은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을 받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말씀하시는 뜻에 반하여 이렇게 명령하시는가? 그것은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가 마치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아내와 같은 그런 영적인 형편에 있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음란한 여인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 나라는 외적으로는 넓은 땅을 차지하고 번영을 이루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갖는 그들의 관계는 마치 영적으로 가늠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그들이 들어와서 이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오랜 종교와 그 문화의 간섭들을 끊어내라고 하는 명령을 받지만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차지하지만 이 가나안에 앞서 거주했던 이 가나안 사람들 또 그들이 섬겼던 종교 그 종교와 함께 연루된 그들의 삶의 행태들을 많이 그들이 본떠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섬긴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 섬기는 방식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 하는 면에서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마치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같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보이시기를 바라셨다 하는 겁니다. 호세아가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자녀를 낳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셋이 표현됐습니다. 첫 번째가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두 번째가 루하마라고 하는 또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을 지게 합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의 지명이기도 했어요. 지명인데 그것을 자녀의 이름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흩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흩으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거 같냐면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식물을 심으려고 해요. 근데 심으려고 하는데 그 땅이 심기에 너무나 안 맞는 겁니다.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다 이렇게 개간을 해야 되겠죠. 개간을 한 다음에 다 개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두 가지의 의미. 하나는 흩어버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씨를 뿌린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루하마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로라는 말이 붙을 때는 이게 반대어를 말합니다. 루하마라는 말은 극률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루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함, 긍휼이 없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함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식을
암미라고 말합니다. 암미, 암미. 로가 붙었으니까 반대말이겠죠. 암미라는 말은 나의 백성이다 라는 이런 의미인데 로 암미라는 말이 되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이름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셋났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부정적인 이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긍휼을 받지 못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너를 흩어버리실 거야. 이런 뜻이 쏙 들려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이런 참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호세아가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자식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 어그러진 관계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냐. 결국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하는 것인데 그 벌하심의 목적은 그들을 심판해서 끝장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징계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친정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7절 한번 보세요. 7절. 그러나 딸의 이름을 루하마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랬지만 7절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다.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로 구원한다.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일상적인 세계 여러 나라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군사력이나 정치력 이런 수완에 의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말했어요? 로암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장 1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랬습니다. 로암미라고 지어졌지만 하나님이 후에는 암미, 나의 백성, 루하마, 긍휼을 입음, 자비를 입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 하는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버림받고 때로 심판받고 징계받았던 그 자리에서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고 확인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징계와 심판의 자리가 구원과 회복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스라엘이 또 등장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입니까? 씨를 뿌린답니다. 그래서 앞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 할 때는 여호와께서 흩어버리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기 마지막에 소개되는 이스라엘의 날 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시 씨를 뿌린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결국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본문은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11절에서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 할 때 결국 북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여러 곳으로 포로로 끌려오면서 흩어져 버리죠. 그렇게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150여 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다 나라도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을 또 바벨론 제국이 패망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국에 흩어졌던 그 백성들은 후에 바벨론 나라가 다스리게 될 때도 여전히 그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유다 백성들이 또 패망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다가 70여 년이 찰 때 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돌아오고 또 먼저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한 우두머리는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는 지도자를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예언할까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구원을 믿고 돌아오게 되리라.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예언해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할 때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규정짓는 그런 말이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과 뒤틀려진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그 뒤틀려진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올바르게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점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느냐, 아니면 뒤틀려져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요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아래 서도록 너희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과 징계의 자리는 구원과 회복의 자리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반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자리, 징계의 자리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자리로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자리로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